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 각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이에요. 의미 있는 날이고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일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수태고지라고도 말하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말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세렛에 가면 이 수태고지 그 이름을 따서 수태고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화가들도 이 수태고지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많이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동의를 구합니다. 그의 태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이제 하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한 20세 미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뭐 10대 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처녀입니다. 그런 처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지 정말 창조적이면서도 이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인격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태를 빌리실 때에 그의 동의를 구하는 것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서 인사를 건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좋은 인사이긴 사실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처녀거든요. 처녀. 이 마리아는 왜 천사가 이런 인사를 할까? 무슨 뜻일까? 의아할 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천사의 설명을 들은 마리아는 참으로 어려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낳는다. 그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처형을. 그런데 처녀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 말을 듣고 참 여기에서 이제 오케이냐 노냐 하는데 어떻든 거부냐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매우 마음에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 여러분, 믿음의 결정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 결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는 이 결정을 마리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성령에 의해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지금 동의를 해야 되는데, 가브리엘이 그러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는 말하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믿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런 결단을 내리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 되심과 자신이 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원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순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한 17, 18살쯤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아니, 주실 때는 또 언제고 100세인데요. 또 이렇게 바치라 할 때는 언젠가. 사실 불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의논을 하면은 분명히 노하지 않겠어요? 그 자식에 대한 애착심이 아무래도 엄마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과 의논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제물이 된다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물은 목을 잘라야 되고 이 족다리를 잘라내야 되고 껍질을 벗겨야 되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리고 불에다 태워야 돼요.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그것도 정말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순종하죠. 참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죠. 오늘 처녀 마리아도 위대한 결단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 중에 하나였죠. 아브라함의 순종 그 다음이라 볼 수 있는 것보다도 같죠. 진정한 순종은 자신의 명예나 유익, 안전을 따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마리아가 그 약혼한 이 처녀가 이 결혼 전에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면은 아마 마음에 두려워서 쉽게 용납을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했다면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의 비판이나 사람의 형편 같은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할 때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천사가 이 약혼한 그 남편에게 그 남편이라고 볼 수 있는 요셉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마리아의 동의만 받은 것이 아니죠. 요셉의 동의를 또 받으십니다. 누가복음에 이 수태고지와 좀 달리 누가복음의 수태고지와 달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약혼한 그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당황한 모습이 여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에요. 마리아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려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너는 그의 이름을 지어라.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여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도 마음에 일단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불신앙은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신앙으로 나갈 것이냐,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이냐, 이거 요셉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도 마리아처럼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를 이제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계획보다 일찍 아내로 맞이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결정과 행동 속에서 그의 착하고 의로운 성품, 남을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결정이에요.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택해 쓰신 가정입니다. 이 요셉은 가정.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목수. 그 당시에 직업을 계급으로 놓는 그 사이였으니까요. 13등급이에요. 저 아래예요. 목수 직업이. 이렇게 부유하지 못한 가정이고 또 유명한 가정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참으로 순수하고 참으로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의로운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쓰시는가? 어떤 가정을 택하여 쓰시는가? 비록 가난하고 무명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착한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선택하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 수태고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아기의 이름인 것입니다. 아기의 이름. 미리 이 아기에 대해서 그 이름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요셉에게도 미리 알려주시고요. 가르쳐줬어요. 그 이름은 예수라 그랬어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나 또는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는 흔히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이제 마태복음의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1장 12절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름이 있어요. 예수란 이름, 자기 백성에서 자기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이름 외에 또 이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1장 23절에 무슨 이름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뭐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와 같다는 얘기죠. 그 이름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모습,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몸은 사람 같지만은 그 안에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되어 사람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하나가 이 빌립 집사일 거예요. 빌립이 원래 도마가 의심이 많아요. 그게 도마일 것 같아요. 예, 그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와서 계시죠. 근데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또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와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항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또 내 평생. 믿으면 우리 아멘 하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름 또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요. 제가 설명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직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직책은 뭐죠? 예수님의 직책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뜻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구약시대의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직무를 임명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누구죠? 첫째는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왕을 세울 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타락해서 도무지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끌어내리고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되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오늘날도 뭐죠? 목사님이 되려면 반드시 기름을 붓는다, 안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당시에 꼭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곧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무를 맡으신 거예요.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날 찬양이 대부분 뭐죠? 만왕의 왕, 평강의 왕, 그러시잖아요? 그러죠? 왕입니다. 하늘에서도 왕이요, 땅에서도 왕. 마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세요. 이렇게 왕이신 것은 예수님이 탄생 이야기부터 강조되고 있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대로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왕이, 그래서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왕이 어디 있는지 거기서 별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에서 왕을 파송해서 세운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 그 헤롯 왕에 가서 왕이시여, 여기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이 여기 지금 태어났는데 표를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당신이 찾으면은 내도 가서 경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근데 왕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왕은 하나밖에 없지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별이 또 움직이기 시작해서 별을 따라가는데 마국간에 섰죠. 그래서 이제 경배를 하고 세 가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때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오던 길로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는 모두 다 처형을 시켰어요. 왕으로 오신 걸 벌써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왕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뭐죠? 무궁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예수님은 왕이면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직분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서 이제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선지자란 용어는 여기서 프로페트인데 프로페트가 프로페트가 아니고요 더 프로페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나간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으로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참 선지자. 우리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볼 때 참 선지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랬어요.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 받은 그 선지자임을 나타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선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언제나 장소를 옮겨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구약에 자신을 두고 메시아라는 것을 기록한 말씀을 찾아서 읽어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또 오셨거든요. 왕이시며 선지자며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15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일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보자, 제사장은 중보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를 것 같은데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백성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요. 죄를 지면 안수해서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죄값은 뭐죠? 죽는 거니까 양이 대신 죽어요. 죽으면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와서 이 제단 불에 발라요. 그러면 이 피를 보고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구약에는 피를 가지고 나가야 죄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누구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도 피 없이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약에는 믿음이 없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은 중보자인데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 직분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고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맞자 헤엄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입은 나리라 말씀했어요. 예수 이름은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고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이제 이적입니다. 치유의 이적.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40년 이상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구울에서 먹는데 하루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가는데 한 푼 주시오 두 푼 주시오 하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즉시 손을 잡는 동시에 일어나서 뛰며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은 우리 인류의 죄를 또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이 예수 이름만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율법의 고통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받고 마귀의 그 스라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여기서 덤으로 더 주시는데 그 약속에 대한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13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뭘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탄절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을 해야 되며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 부모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이제 좀 크니까 어머님이 아버님이 도와주는 건 별로 없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은 우리 이렇게 사모님이 내 거 다 해주는 줄 알지만 천만입니다. 내가 몸이 좀 아프면요, 제일 싫어하는 분이 사모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아픈 척 안 해요. 맨날 아프다고 하냐할까봐 그냥 하면서 지내는데, 그래서 아프면 뭐라는지 아세요? 교회 가서 기도지 뭘 어디 아프다고 그러냐고, 기도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 평생 동안 지금까지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학대하고 아내도 학대하고 다 학대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형님하고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자고, 와이셔츠 같은 것도 형님 거 내가 입고 내 거 형님이 입고 같이 내 거 없이 서울에 와서 자취하면서 그래 살았어요. 근데 형님이 장가가니까 아이고 이건 도련님 겁니다 하고 내 와이셔츠 양말 쫙 가려서 쫙 갈아놓더라고요. 이때부터 틀렸구나. 이제 양말도 못 신겠다 형님 건. 의지할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장가를 가니까요.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자식 새끼들 이제 키워가지고 이놈들이 뭐 도와줄까 했는데 장가 가니까 자기 부인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변치를 않아요. 교인들도 이렇게 기도해주고 뭐 잘될 때는 좋다고 그래도 인정사정 없이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언제 내가 너를 봤느냐, 김 목사 언제 봤어, 그렇게 기도해서 잘 됐는데도 인정사정 없이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어려우면 주여 주여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성탄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님께 우리가 드리겠습니까? 정말 이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무력을 선물로 드렸다는데, 그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고 잘 되면은 배드 뜯으면은 주님을 멀리 떠나고, 정말 그래도 주님은 또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과 또 어떤 순종의 고백이 있어야 될까? 정말 삶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마리아나 요셉처럼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기꺼이 드려도 여러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누구를 찾을 겁니까? 남편 찾을 것입니까? 자식 찾을 것입니까? 권사님, 집사님, 자식입니까? 좋을 때는 자식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 이래서 기쁜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면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